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무턱대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19절에 그 이유가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예수님이 성천한 뒤로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남아서 복음의 사역을 해야 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 제자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천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팽개치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저 그냥 가난한 자처럼 풍분처럼 맥없이 대강 복음을 전하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전복할 사람이다 하는 관점에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복음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에 있어서 세상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우리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사도들에 대해서 거역하고 배반하고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미래가 있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저항이 있는 이 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천국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살 때에 세상의 저항과 항거가 있다. 녹록한 세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속인데요. 무엇이든지 믿는 사람이 원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또 강구할 때에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고야 한다 하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요 좀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엉터리 약속이다. 그렇게 의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둬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글자 그대로 이것을 믿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뭐 기도한다고 못하겠느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 이미 사탄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진짜 약속, 뭐 상대적인 약속이 아니라 절대적인 약속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본래 히브리 말로 팔랄인데, 이 본문에는 팔랄이라고 하는데 그 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것인데요, 뭐 기도한다, 구한다 다 비슷한 뜻인데, 구한다, 샤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하면 동물이,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진주가 그 땅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보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땅을 판다는 거예요. To dig out. 그래서 땅을 파면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 반드시 땅을 안 파서 그렇지, 땅을 파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할 때, 이 샤, 구하는 자는 땅을 파는 자는, 그래서 땅을 판다는 뜻이죠. 땅을 파면 반드시 너희들이 얻게 된다. 이건 뭐 예수님께서 그냥 위로 삼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to dig out, 땅을 파는 것입니다. 삽질을 하고 꽃갱이질을 해서 여러분께서 땅 어디에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계속해서 이 구함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구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뭐 구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방법을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구할 때도 그냥 뭐 무조건적으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파는 사람에게 그 보화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도표를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마치 도표처럼 아무 데나 땅을 파가지고 뭐 평생 땅 파다가 그냥 늙어가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 땅을 팔 때 어디를 어떻게 팔아, 어떤 각도에서 내려가라는 정확한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할까, 땅을 파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팔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세 가지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는, 기도의 응답의 방법, 마음의 소원의 성취의 첫 번째 방법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기도의 성취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인데요, 가지가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끗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성취의 방법인데, 그렇다면 이 깨끗게 하는 것이 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 소원을 아뢰는데 내 소원이 잘 응답되기 위해서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깨끗하다, 깨끗게 한다는 말은요,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깨끗게 한다는 말이 이 타하를 깨끗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타하른데요. 이 타하르는 뭔가 하면은 태양에서 빛이 비치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비추고 비치는 언제 비치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 하면은 정오에 비치는 빛이 타하르 깨끗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이 깨끗한 것이 저 태양의 빛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밝고 가장 깨끗한 빛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강력한 빛을 이야기할 때 그거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내가 뭐냐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뭐 바로 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기도가 응답을 제대로 받도록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뜻은 뭔가 하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한번 성취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상대적으로 내가 이거 좀 회개하고 뭐 기억나는 죄를 회개하고 기억 안 나는 죄는 회개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그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단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만들어가지고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 참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거 타르라 그랬어요. 뭐 사람이 그냥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가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에 의지해서 나만 장군이 7번 들락날락 했을 때에 그 피부가 어린 아이의 살처럼 하얘졌다 깨끗해졌더라 타르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좀 지쳐가지고 뭐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타르라고 했을 때 The sun at the noon, the light at the noon 정오에 비치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르의 의미는 To declare clean, to make clean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 회개해서 깨끗해지는 그 깨끗함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거 말고 우리가 하는 그거 말고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깨끗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동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깨끗 안 해졌는데 저 사람을 보면 아직도 죄가 있고요. 아직도 허물이 있고 아직도 입에 거짓말이 있어요. 아직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간적인 허물과 죄악을 집어치우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to make clean, to declare clean 하나님께서 선포할 거예요. 잠언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내가 내 죄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글쎄, 뭐 내가 내 죄를 완벽하게 막 깨끗하게 회개해가지고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내가 뭐 피조물이 뭐 깨끗한 피조물이 됐다. 이건 아닙니다. 뭐 목사가 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저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해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고 천만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단지 교역자는요 성도는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죄로 차있지만 하나님께서 to declare 하나님께서 declare clean 너는 깨끗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영적으로 참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걸 들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 온갖 종류의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나는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럽다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이 깨끗하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여러분이 뭐 믿을란가 안 믿을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 관계에 들어오는 순간 참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희생하는 것 모르는 사람들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언약 안에 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과거에 이미 여러분께서 이미, 지금 말고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한 번도 제외됨 없이 이미 깨끗해졌어요. 이미 벌써.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지. 내가 뭐 찾아내가지고 내 죄가 뭔가, 내가 한 살 때 지은 죄가 뭔가, 꼬맹이 아주 한 살 반 된 참 애기하고 가지고 요즘 사고 젊은 때제가 사고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뜬장 부린 것은 이게 30세가 돼서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억나든지 안 나든지, 회개했든지 안 했든지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깨달아. 이런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다발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은요, to lead something, 혹은 더 구체적으로 to lead sheep. 하나님의 말씀은 양떼를 A 지점에서 B 지점 이동시키는 거예요. to lead하고, to lead sheep from A to B.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즉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옮겼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세상에서부터 그냥.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져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도 참 이렇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도 제외됨 없이 오늘 여러분들 모든 분들을 기도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그 대상자로 여러분 저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 분명한 이 확신의 사람이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 깨끗한 것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당당하게 선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성취의 방법 무엇인가?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도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가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참 쉬워요. 제가 이게 아주 어릴 때 요한복음, 너무너무 이 요한복음 쉬운 거예요. 말이 쉽고 뜻이 쉽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요한복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요한복음은 쉽게 보이는 듯 하면서도 뜻을 잘 모를 때는요, 이게 뭔지 모를 때는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평강이를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여러분 쉽습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헷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오늘 이게 그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아마드인데, 이 아마드가 뭔가 하면 to stand before king, 왕 앞에 섭니다. 솔로몬의 신복들이 솔로몬 왕 앞에 서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신복들이, 그 신하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바의 여왕을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 앞에 서서가 바로 아마인데요, 이것이 거하는 거예요. 당신 앞에 거하여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그래서 다니엘 1장 5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하려고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쳤다. 서게 한다. 아마드.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열왕기상 17장 1절 받았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라. 그때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나의 성기다. 내 성긴다는 말이 역시 아마드예요. 즉 내가 하나님 왕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기 위해서 왕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딱 듣고 내가 수행하고 그분의 지혜를 듣고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그 왕 앞에 서 있다. 아마드한다. 그 아마드라고 하는 말이 쭉쭉 나오는데 이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랬어요.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명령을 내가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단 앞에서 to stand before sacrifice. 그래서 제물 앞에,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마음에 믿는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이 제사가 바쳐질 때에,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이 제사가 진행될 때에 내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앞에 설 때 비로소 아마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래서 이 아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to stand firm in a battle. 전쟁 때 굴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게 아마드.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 때 도무지 굴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냥 전쟁 때 사탄의 어떤 유혹과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를 보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장
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결석하고요, 대신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났어요. 바리새인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서 번제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질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 보화가 어디에 묻혀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나가서 한번 살아봐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 투자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중국의 정시가 곤도박질 쳐가지고 정시에 투자한 중국의 유명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 배우. 몇 주 사이 1,000억을 날립니다. 참 대단한 사람. 1,000억이라도 날릴 돈이 있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1,000억이 날립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 배우가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지금 한참 세계에 뜨고 있는 중국의 아주 대단한 사업가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했는데 1,000억 사요. 여러분, 인간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과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연기의 오름을 보지 않고 내가 뭐 적당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돈벌이 잘 된다더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샤아를 그런 식으로 파헤쳐가지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참 이 한국의 방송들이 참 배울 것이 많다, 알 것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는 두 친구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눈이 딱 말라가지고 또 눈이 좋아지고 또 어떻게 또 주무르면 어떻게 또 온갖 이야기들이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의 텔레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여러 좋은 거다. 저도 그 가운데 몇 가지 봤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걸 보아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까? 그걸 보아가지고 안경을 쓰는 사람이 안경이 벗게 될까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40대나 50대 열심히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운동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이 되는 건 좋습니다. 절대 그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본다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 시간 소비하고 그것보다는 지금 50이 넘고 60이 다가오고 70이 다가오는 사람은요, 그 프로그램 보아서는 안 되죠. 그거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저 먹던 그 밥 드시고 먹던 나물 드시고 그 먹던 생선 드시고 비계든지 뭐든지 고기 올라면 드시고 살다가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가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이렇게 여러분 다 뭉들어서 죽는 인생들 아닙니까? 언제 좋은 것, 여러분 60, 70대까지도 그 좋은 거 여러분 피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자연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산중에 올라가가지고 약초 뿌리 캐먹고 인삼 캐먹고 또 두릅을 어떻게 먹고 또 어떤 이걸 온갖 좋은 거 다 캐먹는데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여러분보다 훨씬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보다 못하다니까. 다 해가지고 다 죽고 나면 그때 다시 다 죽는 거예요. 괜히 그렇다고 해서 야 나도 저 위에 올라가서 나도 한번
마지막 살아보자. 제발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우리는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 지금 뭐 이거 저거 좋은 거 찾아서 뭐 하냐. 30대나 40대 한참 육신적인 건강이 필요해. 그때는 참지만 지금 뭐 그냥 따지지 말고 먹고 그냥 병들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곧 내가 갈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가 그걸 내가 봐야 되지. 지금도 여러분 70대가 되는 텔레비전을 그거 틀어놓고 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이 나가고 있는 이것들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첫 번째는 2절이고 두 번째는 4절이고 세 번째는 보면 딱 16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의 기도가 과실로 열매로 맺히게 되는가, 딱 그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딱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일부만 받는다 했습니까? 다 받는다 그랬습니까?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택함을 받지 않는데,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뭐 내가 기도하면 다 받는다 처음 선택을 받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완벽한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서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왕 되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4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도예요. 이것이 도표예요. 이것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세팅을 하면요,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택함이라고 합니다. 택함을 받아야 된다. 택함을 받는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요, 여러분이 또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택을 받았어요. 다 아멘으로 크게 한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받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것을. 그래서 선택받은 것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거기서 정확하게 딱 얘기를 적어주고 있어요. 이 선택이 뭐냐? 이 바하르인데, 바하르. 너희가 바하르를 받으면